하나님의 숨고르기 세 번째, 오늘 제목은 자만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떤 말을 들어오셨습니까? 또 어떤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었습니까? 자, 신앙적인 면에서 나는 어릴 적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왔는지, 아니면 부모의 행동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해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켜야 하거나 가르치는 위치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잠시 하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또 경제 그리고 영적으로 쇠퇴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땅을 빼앗겼고, 또 연합 지파 체제는 이제 다 분열이 되어진 상태고, 또 당시 블레셋의 압제가 심해서 고통당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신들처럼 우상 섬기듯 그렇게 살았고, 필요할 때 찾는 신으로 취급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은 타락했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끊겨 있다 보니 백성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혼탁한 시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 주시기를 구하였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로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금요기도의 라이브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내용에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랑 같이 오늘 거를 좀 같이 우리가 좀 연결해서 하나의 설교를 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끊어진 영적 채널이 회복되는 통로를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엘리 때의 말씀이 참 희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사무엘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분기를 맞았고요, 블레셋을 물리쳐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안정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사사시대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기도의 빛으로 한나를 쓰시고요, 말씀과 기도의 빛으로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사무엘이 어떠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엘이 귀하게 쓰여졌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한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녀에게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바라는 마음이죠. 더군다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싶은 어느 부모의 마음이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한나도 동일한 부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같았을 뿐 결과는 달랐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타락하여 몰락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양육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다르듯 사실 자녀도 다르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떻게 양육 방식을 규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생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들 아마 신앙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실 수 있지 않나요? 난 자녀를 어떻게 키웠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고 등등요. 그런데 그 말 하다가도 쏙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 간다 쳐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신앙과도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자 또 이런 말들을 장담해봤자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양육 방식을 이야기하다가 신앙교육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더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점만 가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수많은 케이스를 배울 수 있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독 내 자녀 키우는 것만이 특별한가 봐요. 그 케이스는 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자녀의 양육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식의 한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를 벗어난 한계도 있고요. 세대 차이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변할 것들 때문에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한다면 변할 것을 붙잡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변하지 않는 것만 붙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을 것만 내가 붙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정도까지 뭔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또 그 다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만 붙잡고 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게 아닐까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만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열쇠 뭉텅이를 가지고 가서 왜 하나씩 열어보려고 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바람이 아니라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안 맞다면 우리는 혹시나 이 열쇠 말고 다른 열쇠가 열릴까?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열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도 하면서 문을 여는 열쇠 포함해서 여러 개의 열쇠를 가져가서 왜 하나씩 열어보고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짐 엘리엇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가장 좋은 것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가 각기 스페셜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의 스릴과 불안함 속에서 그 날 것 같은 그런 어떠한 예상치 않는 것을 즐기려면
성경의 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면 되고요,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평안하게,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한나가 사무엘을 키운 방식을 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며 간구하여 낳았던 아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한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땡큐 하고 돌아섰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합니다.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위해 기다린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다가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 한나가 서원한 후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성경에서조차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을 뗀 후에. 사실 성경조차도 사무엘이 너무 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에 대한, 그러니까 아들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떼면서부터 성전에 살며 제사장처럼 자라게 되어져요. 자, 학자들의 의견은 타인에게 양육받을 나이인 걸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젖을 떼고 혼자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했어요. 자, 이처럼 한나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표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 헌신 이면에는요, 한나를 인도해 오시고 계셨던 하나님을 한나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이 헌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 어떠세요? 특별히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내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삶입니까?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제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저녁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놨었어요. 그래도 이 말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라서. 자, 여러분들 같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한나는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명확한 그 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해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드렸던 이유, 그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내 교육 방식에 있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약 3살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처럼 키워졌던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던 겁니다. 그것을 3살 때부터 매년마다 새롭게 짠 옷을 어린 사무엘에게 입혔던 이유는 사무엘로 하여금 자신이 구별된 존재라는,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구별된 사람에게는 늘 특별한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은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실인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외적으로 구별된 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머리에 칼, 가위,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의 권세와 그 권위에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요.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택하신 자의 권세와 권위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귀함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택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존귀함을 지켜 행하도록 함으로 자존감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한나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옷 하나를 정성스럽게 짜서 사무엘에게 입힌 것뿐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부모는 거기에서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말들과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오면서 자라왔습니까? 제가 들었을 때 자라왔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강단에서 뛰지 마라. 성경책 뛰어넘지 마라. 성경책 머리 베고 자지 마라.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이 기억이 남았었던 부분들이었어요. 물론 저는 뛰어다니고 성경책을 넘어다니고 머리 베고 자든 뭘 하든 간에 저는 한 번도 아픈 적은 없습니다. 저희 형님은 아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픈 적은 없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의 신앙에 대한 교육들을 받아오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내가 부모이기에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로 우리는 그 자녀를 키워 오셨던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또한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냐면요, 더러운 것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악과 사탄의 세력에 쉽게 섞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만심이 아닌 자존감을 세워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자존감 안에서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에서 어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떠함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정의하고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을 결정했었던 그 삶의 모습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항상 바라보는 그 거룩한 자존감. 누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주님의 자존감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자존감을 과연 우리는 키워오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세워주고 있었던 건지를 잠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방침으로만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부모의 아들로서, 딸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나는 거기에서 내 자신이 존귀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자만심에서 취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패가망신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로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그리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이 정체성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 초석을 다진 사람으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돕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 우리 서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게 하옵소서라고요. 자, 그런데 약간 뜬금없는 어떠한 기도 제목일 수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거는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여러분들이 자주 해주셨어야 될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아니면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나의 가족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양손으로, 아니면 얼굴을 비비든지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치든, 어떠한 행동이든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할 말이 이만큼까지 올라오더라도 결국엔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될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 삶에서 내가 가져왔던 내 지혜, 아십니까? 이름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똑같습니까? 그럼 저는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인생도 다릅니다. 인생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참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 하나님께 맡겨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을 갖추도록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놨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이 구별이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심지어 건포도도 먹지 못하게 했었어요. 건포도조차도. 독주가 아닌데 건포도조차도. 왜요? 그만큼 경건한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사실은 힘들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조차도 이것이 그렇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물론 지금에서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산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성전에서만 살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선을 그어놓는 것은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간다면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선한 영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더 들어보세요. 성전 중심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을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성전에 아이를 떼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이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자녀를 성전에 둘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을 성전 중심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겠죠. 성전에서 성전 중심인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도 성전 중심입니다. 그게 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간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사무엘을 성전에 보낸다고 했을 때 엘가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쉽게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로 성전을 드러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인 거죠.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생활은요, 그 주변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커온 아이들하고요,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들으면서 커온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같을까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저를 돌아봤을 때도 저는 사실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방식을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꺼내는 조차 바로 혼나는 과정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불의함과 불편함들이 가정 안에서 논의되어져서 우리의 귀에 들이지 않게 했던 것이 저희 어머니의 노력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으나 지금에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고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 인간이라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 앞에서 왜곡된 가치관을 갖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전 중심의 이야기는 되게 고고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맨날 집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이렇게 하늘로 올리고 맨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 중심으로 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살아내는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이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라면 내 부모에게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성전 중심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맛본 자는요, 성전에서도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안 달랍니다. 영적으로 안 달랍니다. 그게 바로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고 싶어서, 더 하나님 앞에 달려 있고 싶어서, 딸려 있고 싶어서 하게 되어지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말씀과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 중심의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 먼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어 가족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내가 조금 놓쳤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냥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냥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가 학교를 좀 대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항상 가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저녁 때까지라도 좀 붙여놓고 어차피 가서 특별하게 일이 없고 내일 아침 이제 학교를 가는 것 때문에 가는 거니 그냥 좀 붙여놓고 좀 저녁 때까지 예배까지 좀 드리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이랑 지금 대화를 나눠본 게 한 3주 동안 한 번도 대화를 못 나눠봤어요. 저도 맨날 토요일날 늦게 가고 새벽에 일찍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는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한테는 이 아이와 뭔가를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내 통해서 좀 오늘부터는 예배를 끝나고 가는 걸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중에서는 아마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지키려고 버티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아까 제가 주일날 낮 예배 때 설교했었던 것처럼 나를 규정하는 나의 정의,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왔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들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이상향들,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향이 아닌 교회가 원하는 이상향,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상향, 그 모습으로 자꾸 우리는 기준을 삼고 거기에 참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후회하신다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후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지금 여기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부터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교인들 중에서 주일날 낮에 왔던 분들 대부분 안 왔어요. 반 정도밖에 반 이상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한나의 이야기 살짝 흘렸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가 이번 주 있을 것 같다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같은 경우는 꼭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왔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이 말씀을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무엇인가를 설득하고 계속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변증적으로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욕구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생으로 따를 때는 내가 그렇게 따라가게 되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덮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내 삶과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이 괜찮고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짓누르고 내 가슴을 쥐어짜고 쥐틀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시린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의 머리에 속단 삭도를 대지 않았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않았던 그 모든 여심 속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모습을 통하여 내 가족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불안해서라도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서연의 가족들 모든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제가 아주 많이 했던 인사예요. 그냥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당신의 사이에는 그 누구도 참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인생 가운데는 누구도 참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존귀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우리 가족을 우리 서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서연이가 말씀과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 중심의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 내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어 가족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